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에서 맡은 사명 중에 실수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어, 주일이 되고 또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성도들이 몇 명이 왔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걸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일 몇 명이 왔나 그것들 이제 보고를 받고 그 개수가 틀려지면 굉장히 혼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게 될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양의 유무죠. 이 금세 잘 지켜졌는지 그 양의 숫자가 틀리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하루 동안 방초해서 풀을 먹이고 또 다시 우리로 이렇게 들여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계수하게 되죠.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 그 많은 양들을 맡긴 그런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맡겨진 사명을 쫓아서 그 계수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개수하라고 한 것이 아닐까. 혹시나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한 주 동안 또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개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이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또한 왜 이름이 민수기일까? 그것은 백성민자를 써서 그 민수를 이 백성을 계수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그런 백성들의 수를 세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그렇다 그래서 시종일관 백성의 수를 세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많은 하나님의 진리와 또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도착 그 시점까지 그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을 탈출한 지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데스 바네아까지의 이런 광야의 생활들을 지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죠. 그 여정이 약 39년의 시간들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에서는 그 이름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차 인구 조사 때는 이 광야를 이제 행군을 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행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행군의 효율성과 또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들게 될 많은 그런
그 거주민들을 이제 퍼뜨리게 되고 또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그렇게 예상되는 각종 전투에 군대 조직 편성을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나안 땅 이 정복의 어떤 수행과 또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우리 그 열두 지파들 가운데 인원들을 배수해서 그것에 적합한 땅을 분배하고자 준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거대한 사역을 앞둔 이스라엘은 보다 효율적이고 또 기동력 있게 이 일들을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또 그렇게 계수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어지고 또 재정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들을 통해서 아직 우리 교회의 인원은 개수하지 않아도 한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저도 보면 이 다리만 봐도 누가 빠졌는지 이제 다 압니다. 딱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찍었어요. 카메라를 찍듯이. 그래서 '아 이분이 안 계시구나.' 이게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재정비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재점검함으로 인하여서 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전열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 산에서부터 그래서 요단 접경까지 이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흔히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내 산에서 이 요단 접근까지 갈대산의 를 중심으로 한 그 지경을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오늘 민수기에 그래서 기록한 목적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은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점령과 또 이러한 분배 문제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실수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를 하는데 그 광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의 죽음을 살펴보면 그들이 죽은 이유가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또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다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못 먹고 못 살고 죽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질병과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잘 못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뜻의 베미드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모압 형제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며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제목이 민수기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70인역을 통하여서 숫자를 옮긴 그 제목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민수기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광야에서라는 베미드마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의 관심사는 어떤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의 산을 떠나 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상세히 기록한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이동만을 다루지 않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실패와 또 성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여정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또 다른 관심사는 이 애굽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 그들의 400년 동안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뼛속까지도 다 노예 근성으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노동, 일 이러한 것들을 통한 성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길들여져 있던 그들의 삶은 그래서 너무나 노합지졸과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연합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국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비전을 이제 실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군입대를 앞둔 사회 초년생들이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잖아요. 이 훈련소에 들어온 분들은 이제 뭐 대학에서 휴학한 그런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또 일을 하다가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삶을 목적 없이 살다가 들어온 그런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에 들어오면 그 모든 명타를 다 떼죠. 그리고 다 동일하게 머리를 감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훈련을 통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기초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인생을 준비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제 시내의 광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짐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성막을 건립하게 되어지죠.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의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예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숫자를 사는 행위가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3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12 지파의 남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군입대 나이를 만 20세로 정한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인구 조사는 보통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게 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가 양을 살피고 정말 그들의 안위를 살피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계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한 영혼이라도 계수하셔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군대를 조직할 때나 세금을 내게 할 때 인구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이 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별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이 일을 도울 사람을 직접 지명하게 되어지죠. 그 이름을 지명하는 것을 보면 12명을 지명하지만 그 이름 가운데 8명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3명의 이름도 거론되어집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 가운데 다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이들이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인간적인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그 아들들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그 아들들의 이름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소수의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력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빛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늘 12 제자들을 대동하시면서 다니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조력자로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자들이 구제하는 일에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에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게 되다 보니까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제 7명의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집사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조력자들이 세워지면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연의 임무에 열심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 교회가 힘을 얻어서 다시 부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보면 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바나바와 또 신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조력자들이 이 바울과 동역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렇게 열려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좋은 동역자와 조력자들을 세워줌으로써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조력자요, 동역자였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실행위원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조력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셨음을 너무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공점은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사람들처럼 들 너무나 열심히 자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5년도에도 우리 늘푸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힘써 애쓰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지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래서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도 믿음의 좋은 도력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를 하곤 합니다. 각 지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못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행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많은 안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시키면 다 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다 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군대 입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나 이제 이 식지 않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들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가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면 되지 않겠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또 한 해를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름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것이고요.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것에서부터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에서 이 연대를 표시하는 날짜를 표시하는 기준은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그런 뭐 있었겠죠. 날짜를 계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출애굽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면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모세와 아론이 계수해서 지도자와 우두머리를 뽑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나 보니까 제 생일보다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때가 제 인생 가운데 더 큰 변화와 미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만남과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계획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그 모습이 형성되어지고 이제 오늘 이 민수기에서 250만 명에 이르는 인구로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어, 번창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 와서 이제 한 공동체의 골격을 갖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한 나라로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겨나갈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그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재조직하는 것으로 그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이제 세상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세상의 도전 앞에서 영적인 조직,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공동체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를 결산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재정비되어야 하고 또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과 조직들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사람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 내 인생을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틀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점검하시고 재정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과 또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지도자이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를 열광합니다. 그들의 자격 조건은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자는 초청된 자, 곧 특별한 일을 위해서 회중 가운데서 선택된 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 기준은 바로 부르심, 소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족장도 리더십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지도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족장이든 지도자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목사님인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를 정의하는데 리더는 환경이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리더는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리더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리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되게 큰 감명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일을 세워주실 때 그 일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안 할 수 있나요? 내가 실력이 안 된다고 안 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환경과 시간이 없다고 안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시간은 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내야 되죠.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시간을, 나의 열정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리더가 되었고 직분을 맡게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이 뭔가요? 충성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은요,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나 피곤한데요? 아닙니다. 지금 바쁜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내가 밥을 먹다가도, 내가 잠을 자다가도 왕이 콜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되려면 첫째로 필요한 요건이 뭐냐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한 분만 하세요. 우리 이호승 권사님만 부지런하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세대가 다 그렇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다라는 건 뭐예요?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쉬지 않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우리 지금 아멘 하셨는데 왜 게으르십니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부지런해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늦게 자니까 게으르죠. 밤새도록 유튜브 보니까 눈이 안 떠지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절해야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쉴 땐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쉬라고 주신 시간에 자꾸 세상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실하신데 우리도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게으르시다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세상이 막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실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충성된 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죠? 맡겨진 사명에 핑계대고 또 사람들이 볼 때만 그렇게 내가 믿음 있는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죄에 나의 마음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진 이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군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믿음의 공동체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회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용어인 백성, 또 인종적인 언어인 민족,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혈연적이거나 정치적인 단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중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이 회중인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거나 왕이 제정한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회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로 바뀌게 되어지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지금 여러분들도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회중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 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늘 충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 동사형이 지명하다,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만 149번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은 원래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를 포함하는 단어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남성들을 지칭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회중은 영적인 군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와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바란 광야인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일대에서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는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의 목적도 알려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만 은혜롭게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그 세상을 거침없이 통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재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이 주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상의 광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군사로서 담대히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50일 후에 제 2년 20일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고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 동안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인구조사를 해서 이 병력의 조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는 유월절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심령을 살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전열을 가다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오합지졸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세 군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내산,
그리고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이 바란 광야의 과정인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신명기를 받은 모압 평지, 이 세 가지가 이 민수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거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싸워야 합니다.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에 수많은 그런 적군들과 그러한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차별금지법 악의 무리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뭐 조금 약하게 그들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좋을 텐데,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싸움을 언제 싸워봤습니까? 그죠? 그들은 시키는 일만 죽어라 노동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 뭐 군사적인 그런 어떤 능력과 기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당대 최강의 애국 군대가 쳐들어 와서 뒤쫓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바라봐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믿음의 전열을 잘 이루어서 이 세상의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수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45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으로 계수가 되죠. 이것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입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전체 숫자를 가늠할 수 있죠. 자녀들과 또 노인들과 아내들과 이런 것들을 가늠하면 대략 250만 정도의 아마 인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이들을 전쟁에 동원하지 말고 예배 중심으로 봉사하게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너희가 악한 무리들과 싸우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영적 전투가 될 것인데 그 영적 전투를 위해서 내가 구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으로 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싸우다가도 성막에서 예배하고 싸우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싸우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힘들게 직장생활과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의 산에서 주신 이 언약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모든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의 그런 광야길에 막막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이 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통기타 반이